네, 오늘부터 우리 마지막 52주차까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주기도문. 이미 우리가 사도신경 그리고 성례전들 그리고 십계명을 보았고 이제 주기도문까지 다루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모든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론격으로 이 기도에 대한 그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함께 그리는 시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먼저 바로 116문답으로 가보겠습니다. 116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를 그러한 은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이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룰 때는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먼저 묻고 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리고 그 정의를 배우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그때 어떤 악기를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그냥 악기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악기의 역사와 구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외우게 하는 것보다 직접 그 악기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각각의 악기가 또 다른 악기와 함께 어울렸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직접 귀로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의 기회가 되겠죠. 이제 그런 방식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116문답에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할 때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이 기도를 감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이 무엇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는지를 전체 구조 안에서 보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리문답 1부에서는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가르치고 2부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고 그리고 3부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이 감사는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즉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감사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인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게 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통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핵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한 그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사건에, 모든 결과에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감사의 중심에는 반드시 내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감사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죠. 더 풀어 말하면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한 그 앞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더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요즘 내 삶에는 진짜 감사할 조건이 통 없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근본을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감사가 말라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나의 믿음과 감사, 기쁨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방인의 기도와 믿는 자들의 기도가 다른 지점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뒷부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일단 그 복음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그들이 다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언부언하며 많은 말로 하여 기도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100마디 10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그 전지전능한 신에게 간절히 구해서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의 목적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곁으로 내려오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룩한 교제가 우리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닌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의 목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명품백을 선물해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지 않아도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게 관계가 주는 힘이죠.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감사의 삶인데, 그 감사의 삶 중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바라고 원하는 그런 간구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우리는 간구의 기도, 우리의 니즈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구하며 기도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바른 기도는 하나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 우리가 드릴 기도는 감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116답의 후반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감사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응답과 만족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왜 기도하냐고 물으면 10중 8구는 응답과 만족을 얻기 위함이라고 대답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라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문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은혜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은혜를 안다는 말은요, 나를 낮게 본다는 말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나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나를 낮게 볼 수밖에 없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원하는 것, 나의 모든 삶의 그 필요를 점점 더 포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근거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응답과 만족이 아니라 낮아짐과 포기라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때 얻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짐과 포기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중언부언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화려한 미사억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낮아짐과 포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116문답은 우리가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오늘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를 자랑하거나 자기보다 적게 기도하거나 또 버벅거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절대 바른 기도가 아닌 거지요. 우리가 바로 이어서 117문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신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변치 않는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으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명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넓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우리 개인과 이 땅을 향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즉,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는 말씀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늘 말하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만족이나 내 유익, 지금 나의 간절한 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것,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낮아지고 더 포기하는 그 거룩함의 삶을 위한 기도가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둘째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51편 7절과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되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곁에 와서 물으실지 몰라요. 간절히 하나님 달라고 구할 때 정말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가? 그것만 해결되면 정말 다 끝날 수 있는가? 그러면 만족하겠는가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라고 답할 것인가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과 고백, 바로 상한 심령이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꼭 세상에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엎드린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나를 낮출수록 나의 기도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내가 더 많이 엎드릴수록 나의 기도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고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예수님 그 이름에 있는 공로와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질 때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 우리의 공로와 자격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김 집사님,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부탁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저 안 할래요. 만약에 이런 대화가 어디선가 이루어져 있다면,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그 김 집사님에게는 담임 목사의 이름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영향도 없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117문답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118문답으로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앞에 117문답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였다면 118문답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루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 개념을 그리고 가는 게 이 118문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원하십니다. 아무 기도나 드리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악기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학원에 등록하거나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스승이 필요했고, 또 요리나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배운다라는 말은 무언가 그 근거와 대상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과 직업과 기술들을 다 가지고 계신 놀라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유 선생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유튜브 선생. 그 선생은 세상에 어쩜 그렇게 모르는 게 없는지 온갖 기술과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뭐든지 거의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삼라만상을 아는 유선상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던데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이제 점점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기도문은 사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그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안에 살고 계시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주시고 유혹을 이기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돌보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도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한계가 없다.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기준은 분명하다. 기도에는 모범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118문답의 내용입니다. 시시콜콜한 일상의 문제부터 도저히 내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해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거운 짐까지 다 가지고 그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19답이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쭉 우리가 읽어보게 하지요. 119문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앞에 내용들을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요즘 있으십니까?
어떤 감사가 얼만큼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나를 돌아볼 때, 구원받은 나를 늘 돌아볼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작은, 그리고 기도의 마침도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만남을 통한 변화가 기도의 목적이자 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배우지 않고 그냥 기도만 드린다면 당연히 응답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이 바뀌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응답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에 우리의 기도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응답과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만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은혜와 성령을 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높아질 틈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눈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높아질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를 자랑할 새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거룩한 목소리로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의 증거는 나를 자랑할 틈이 없는 것,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높이고 더욱더 주님을 높이는 삶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늘 낮은 곳에 거하고 섬기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더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를 포기하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놓으니까 예수님만 붙잡게 됩니다. 나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또 말씀 안에서 조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아이들별 교회 문답의 마지막 파트 주기도문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이 몇 주간의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배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